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라는 것과 두 번째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무슨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수양해야지만 내가 득도할 수 있고 해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상 불교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교 보니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막 절을 108배 하더라고요. 108배. 저는 그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뱃살이 나온 이후로 더 힘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는 고기를 못 먹죠. 고기를 못 먹어요. 저는 고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서. 또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의 구원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슬람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는 졸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조셨죠? 이슬람교에 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이처럼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들 보면은 여러분 시간만 되면은 막 철칙같이 예배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인간의 어떤 행위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공짜로,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공짜의 선물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여러분 은혜가 있죠. 은혜.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이름을 많이 줬죠.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최은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이 기독교에만 있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알라가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신을 믿고 죽은 우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즉,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화면 보시고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사경을 말해요. 사경. 여러분, 흔히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구별을 합니다. 초저녁과 중간 저녁과 아주 깊은 밤과 새벽, 이렇게 밤을 4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군인들도 이에 따라 사교대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경은 새벽이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냐?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세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여인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 7 귀신 들린 이 여자였고, 또 전에 창기였고, 또 다른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그러니까 뭐 말하는 성모 이 마리아의 여동생이겠죠. 또 세 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흔히들 이 살로메라는 이름을 듣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뭐 죽이기 위해서 뭐 춤췄던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살로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만 똑같이 여기서 나오는 살로메는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부탁해요. 치맛바람에 그 어머님 아시죠? 여러분 그게 살로메예요. 살로메. 지금 3명의 이 여인이 이른 아침 일찍부터 무덤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강원교회는 수준이 높으신데,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향품을 사서 바르기 위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누굴 만나러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이 예배가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죽은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언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리에 황금색 지붕으로 덮인 멋진 성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렸지만 그 성전 밑에 여러분 그 뿌리 같은 데 보시면 옛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날마다 그곳에 가서 손을 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이기에 여기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통곡의 벽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또 거기서도 행해지는데 하나 유행하는 사업이 뭐냐?
거기에 사업체가 놔두고 팩스를 놔두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도 제목을 팩스로 보내면 거기서 그 팩스 제목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기도 응답이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9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 상황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냥 슬퍼하고 있었어요. 막 펑펑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슬퍼하는 거는 잘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는 걸 잘해요. 우는 걸 참 잘해요. 찬양하면서 막 울고, 여러분 누가 간증하면은 감동받아서 막 울고 서로 울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울고 슬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슬퍼하고 우는 건 잘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좋아 보여도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침묵 단체에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되고 믿음 때문에 일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모이셔야 되고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건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13절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사실이 뭐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고 여러분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지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꾸짖으시거든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심각하게 꾸짖으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하고, 무슨 것을 해도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해도 예배를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로 시작해야지만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일해야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섬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하다 보면은요 금방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일해야지 여러분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자 하나님의 일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면 그걸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죠. 온 천하에 너희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에 위안을 주려고 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내가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제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늘 믿음이 큰 사람을 여러분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과거도 중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부활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현재적인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여러분 절망으로 낙심하시고 왜 문제에 여러분 넘어지십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 문제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을 현재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